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그때의 시대나 베드로가 있었을 때의 그때 2000년 전에 그때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또 구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시대는 다른가 몰라도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흙에서 만드는 사람들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본성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착한 인간, 법 없이도 살 놈, 저놈은 못된 놈,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육에 속한 자들의 그 모든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에서 나온 자, 그 흙의 본질 속에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생명, 말씀에서 나온 사람, 사랑에서 나온 사람,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시 창조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양을,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지으심의 나를 얼마만큼 나를 맡기느냐,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 속에 세워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는 거가 내 속에서 내가 원하여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볼 땐 그럴듯해요. 그런데 속에서는 안 바꿔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모자라고 허술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마음의 목마름이, 은혜에 사모하는 그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사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아, 이제 너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네 것이 아니라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산 자니까 너희들은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그 너희의 주인 되신 생명을 사랑하는 너희는 그 생명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사람의 법에서 떠나는 것이다. 네가 원하는 그 뜻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떠나면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 삶을 보여주신 표대로 세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떤 마음으로 살으셨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그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여 그 참여돼서 그 성품을 소유함으로, 은혜를 얻음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힘, 말씀의 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생명도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 얻기를 부르짖는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의 물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의의 성품도 말은 의롭게 살고 말은 거룩하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못 살고 누구는 이렇게 잘 살고, 그렇게 보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는 한 발자국도 주님을 향하여 내놓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부서지질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성품을 못 부셔요.
내 습관을 못 붙인다니까. 내 고집을 못 깨뜨린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로 내다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깨뜨려요? 주님이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다가 보면 그럽니다. 머리는 금이고 목은 은이고 가슴팍은 청동이고 그리고 그 다리는 철이고 그 발은 흙하고 철하고 섞인 이 우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벨론의 강력한 인간의 강력한 욕망이 그 속에다 세워진 그 신상과 같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뜨린 거는요, 사람의 힘도 아니고 어떤 칼창이 아니라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 작은 뜨인 돌, 산에서 반석에서 뜨인 돌 하나가 그 신상을 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남김없이 깨뜨려서 무너뜨리는 이 뜨인 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뜨인 돌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린 조약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내 속에다가 하나님이 던져서 내 속에 있는 신상, 내 힘을 제거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를 행하면서도 불의인 줄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의를 행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곳에 무릎 꿇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신상 속에서 신상 앞에 매여서 사는 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뜨인 돌이 나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상은 완전히 제거되고 그곳에 뜨인 돌이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은혜는 자기 욕심,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시련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시련하려고 오는, 너희를 고난을 주려고 오는 그 불시험 같은 그 뜨겁고 괴롭고 아픈 시험 오는 그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 대장간이라는 걸 알잖아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고철을 갖다가 그 화덕에다 집어넣고 그 숯불에다가 계속 풍부지를 해댑니다. 그 풍부지를 하는 그 속에 그 불 속에 이 쇠는 달고 불타서 물렁해질 때까지 불탑니다. 그 철 한 덩어리를 왜 그렇게 물렁할 때까지 불에 달구고는 그냥 놓으면 그게 낫이 됩니까? 호미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물렁해진 그 빨갛게 불타고 있는 그 쇠를 갖다가 두들겨 대야 됩니다. 대장장이가 원하는 그 도구가 되기까지 두들겨야 됩니다. 그 대장장이 마음에서 원하는 도구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불시험은 멈추지 않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불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한 번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그 전에 제가 해남에 그 시장이 참 잘 열었었어요. 거기에 우리 친구가 대장장이었었는데 그 친구 제가 풍부지를 해준 적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 푹 이렇게 하면서 그 부풍지를 이게 바람 부는 걸 하면은 그 속에 휙휙 하면서 불길이 쑥쑥 올라오면서 거기에 그 쇠가 하면은 그냥 땀을 흘리면서 그걸 망치로 두들겨야 됩니다. 보고 또 물속에 집어넣고 보고 또 물속에 집어넣고 뭐가 나오기까지 호미가 나오기까지 아니에요. 낫이 나오기까지 아니에요. 꽃갱이가 나오기까지 아니에요. 대장장이 마음에 맞는 도구가 나오기까지. 호미 마음에 맞는 게 아니고 대장장이 마음에 맞는 도구가 나오기까지 큰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 됐다고 탁 보고 마음에 만족하면 그때서 이것은 놓고 이거는 그때부터 쓰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에게 시험 오냐? 이런저런 환난 오느냐? 이런저런 싸움들이 이런 역사들이 이런 고난들이 밀려오느냐?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거다.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아침 저녁 밥을 챙깁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6시 반에 일어나. 따라랑 6시 반에 일어나면 주방에 이렇게 가면은 밥이 다 차려놨어요? 나는 우렁이 색시가 있으면 제일 좋거든. 밥이 다 차려졌어요? 아니요. 참 꼭 그냥 김치가 있나 뭐래 먹나 된장은 뭐를 넣고 어떻게 하나 그냥 왔다 가다 보면은 8시요. 8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몰라. 뭘 많이 해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챙기는 게 그래 이상하게. 밥 먹을 때 밥만 그냥 가서 먹습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수고로움이 없으면 이 밥은 못 먹는 거요. 제가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성도가 되고 의인이 되려면 내게 불어오는 불의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패했다가 이겼다가 참았다가 못 참았다가는 이 과정의 싸움 속에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사건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조금씩 그 마음의 평화로 채워지더라 이런 말이요. 여러분, 큰 느티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박으면 어떤 풍랑이 바람이 불어도 가지는 흔들렸지만 그 몸뚱아리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예수에게 뿌리 박은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진리를 행함으로 도리어 욕을 먹고 진리를 위하여 사는 신실한 마음이 회방을 받을지라도 그런 풍랑이 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서 있는 이 믿음은 요동하지 말아야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요동하지 말아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럴 수 있어. 내가 옳은 일을 해도 욕먹을 수도 있고 잘못한 일을 해도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 사람들한테 잘못했어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불의를 했는데도 저 사람 옳다고 박수치는 인간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 속에서 자기는 자기 속에서 정의가 뭔지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살고 내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는 내가 온전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해져야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지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의 말씀의 무게에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의 사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 말씀처럼 행하고 그 말씀처럼 마음에 누리고 그 말씀처럼 그 생활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제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따져 불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요? 당연한 거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환난이 오고 세상 사람도 환난 오는데 예수 믿는다고 환난 안 오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니까 한 가지만 와 세상 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가 더 와. 그럼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오늘 당연한 거를 가지고 왜 너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당연하다 말입니다. 놀라거나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주님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다 욕을 먹거나 회방하고 진리를 행하는데도 너희가 회방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따져 진리를 행하다가 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어때요? 그래요?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다가 욕먹으면 재수 없어 나 안 할게.
나는 그래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어떻죠? 진리를 행하면서 욕을 먹으면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기분 나빠라, 복 있는 자라. 복 있는 자라잖아요. 복이 있으니까 진리, 다시 말하면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의를 베풀고 말씀을 따라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따라 용서를 하고 말씀을 따라 자비를 베풀고 하다가 그런데도 너희를 욕한다면 너는 참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는 환난을 받으니 너는 복 있는 자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진리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진리예요. 주님의 이름이 사랑이고 주님의 이름이 은혜예요. 벼로요, 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이게 주님의 이름이 진리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욕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너희는 뭐 한다라고.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급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복이 있는 자다. 예수님도 친히 그 말씀에서요. 베드로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요. 뭐를 하다가 욕을 먹으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진리를 행하다가 따져 진리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는데 누가 손가락질하면 욕을 하면 그 사람하고 싸우면 그 복 다 날아가. 뭔 말인지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 집사님이 열심히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차를 막 이렇게 이제 막 보내는데 누가 어떻게 그따위로 짓으로 그래 그 안내를 자동차 안내를 그따위로 하면 터거싸고 누가 지나가면서 쓱싹 훑어보고 가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기분이 어때요? 나 같으면 가가지고 그냥 뒷발로 그냥 그 뒤 그냥 저기 차 그냥 판발을 후려차고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저런 놈 인간이 있어 저 사고 나지 말라고 잘 가라고 해주는 걸 날 보고 그래 눈을 옮기고 뭐라고 짓거리고 앉아 기분 나빠. 그러면 복은 헛겨.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갈 때 조심해서 사고 나지 말고 가세요 이렇게. 아유 그런 소알머리 그런 배알머리를 어떻게 빼놓고 살아요 목사님. 그럼 살지 마라.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라 말이요. 진리를 행하다가 욕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화가 나서 그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복이 악을 행하는 걸로가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악을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내가 바로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진리를 행하다가 욕을 먹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내가 싸우면 내가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곧바로 지금까지는 진리를 행하다가 악을 행하면 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지 그게 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고 말씀을 살다가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잘 견뎌내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가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하신다. 저 사람은 나를 욕할 것 같지만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따세요. 위로자는 하늘로부터 내게 주시는 은혜다.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내 뜻, 내 힘을 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뜻이나 내 힘을 버리는 만큼 주님의 영과 신령한 은혜를 따라 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넓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서 내 것을, 내 힘을, 내 지식을 버리는 만큼 주님의 지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신다. 잘 알아셔야 합니다. 이게 뭔지를.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해보세요. 눈이요 사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눈이 사각이 된다고. 그래서 이 사각 안에 들어오는 것만 마음에 맞아.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너지고 주님의 이것을 깨뜨려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내 눈이 열려버리게 되면 원이 돼버려. 원이.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봐도 저 길을 봐도 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종이배 만들어가지고 개미 올려가지고 막 내려가는 그 물줄기 애들 100명이 모여가지고서 여름에 뻘거벗고 그 개미 고기다 잡아넣어가지고선 쫄로리 준비합니다. 거기다 뭐 넣었다고요? 까만 개미 잡아넣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그때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막 흘러내려간 물에다가 4명, 5명이서 이렇게 이제 개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 땅 하면은 네 놈이 그 흘러가는 물에다가 그 종이배를 놔. 거기 못 하고 있어. 개미가 누구요? 나요. 그 개미가 나요. 내가 선장이요. 그래가지고선 땅 하면 쭉 넘으면 쭉 내려가지. 그건 물줄기를 따라 가는 이게 종이배예요. 그죠? 쭉 가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냥 푹 꼬꾸라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맨 끝에 가장 오래 가는 배가 이기는 배예요. 얼마나 신나나 몰라. 그러면 애들이 가져온 떡이든지 사탕이든지 내놔야 돼. 뭘 이렇게 걸고 하니까 되게 구슬이나 딱지나 이런 걸 걸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배를 종이배를 흘러내려가는 물에다가 놓으면 아래로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옵니까?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거꾸로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 법으로 왜 자꾸 살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 흘러내려가는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나는 타고 그 안에서 은혜로 내려가는 것이지 내가 그 배를 가지고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내 원함대로 하나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살며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살아가던 과정 속에 도리어 욕을 먹고 해방을 받아도 복 있는 자라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욕을 먹으니까 뭐 있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구를 막 욕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누구 욕하는 걸 막 보거나 다투는 거 보면 괜찮아. 그렇게 욕먹어도 괜찮아. 복 있어서 그래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또 그건 그 사람 마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요. 참는 사람 마음에서 누리는 거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는 누구는 김 목사님하고 둘이 싸우는데 한참 그도 맞았어. 그럼 내가 목사님 맞는 게 복이 있는겨? 아이고 복 받았네? 이렇게 하지 마라. 예? 그럼 그거 뭐 그 사람 뭐 하는 그 지금 뭐 하고 앉았는 사람이야 그게? 마귀보다도 더 악한 자요 그거는. 그냥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그냥 옆에서 바라보고는 그냥 기도해줘. 말하지 말고 좀 할 말 안 할 말을 좀 가려서야 꾸며 이 입을 좀 꾸며 지발 좀. 안 해도 될 수 있는 말을 하고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해야 될 말은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겨. 안 할 말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혀로 인하여 배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네 혀로 인하여 집이 불타고 안 타고 불탄다는 말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서로 가지고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받는 사람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서로 기도해 주세요.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때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 모르는 저 사람의 삶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연약함을 저 사람은 보고 있을 거잖아요. 또한 그 사람의 연약함은 저 사람이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우리 보고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기 때문에 이걸 참아낸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내 위에 없으면 내 안에 없다면 영광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 고난과 환난은 견뎌낼 수가 없다는 말이요. 내 방법이나 사람의 힘으로 이건 못 견뎌내는 거라는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지요. 고통당하잖아요. 고통당하고 넘어져서 마음 아플 때 위를 바라보세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세요. 반드시 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부딪혀진 일을 쳐다보지 마세요.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딪혀진 일들을 돌아가야 되는지 그냥 뚫고 나가야 되는지 쉬었다가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 박은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진리의 영이 너 위에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 고난을 견뎌내며 기뻐할 수 있는 이 복을 얻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 때, 예수님의 생명을 노래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살 때, 혹여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누가 말씀하시기까지.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한 발자국 뒤로 물려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말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을은 화가 나고 속상할 때 할 때의 말과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서 하는 말이 180도로 바뀌도록 하나님은 내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챙겨나는 걸로 인해서 고난받지 말라. 그거는 그 사람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에스겔 14장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14장을 쭉 보면 어떤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악인들이 득실거려. 근데 거기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욥이 그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의로 겨우 그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아무도 손대서 건져낼 수 없다. 여러분들 딴 사람 건져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세요. 정말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악인이 가득한 그 성에 악인들이 있다 하자 의인들과 같이 있다 할지라. 그런데 그 중에 악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의인이 거기 있다 할지라는데 의인이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그냥 머물면 그는 그 속에서 그냥 망하게 될 것이다. 의인이 있다면 의인은 욥이 있느냐 노아가 있느냐? 그들만 구원하지 그들은 지 자식 하나 못 끄집어낼 것이다. 자식도 못 건져내요. 내가 내 자식도 못 건져낸다니까 난 그걸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내 자식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식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천천만만의 콩박떡 같은 소리. 내가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사는 자식들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아비의 눈물과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권고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귀 돋지 않으면 내 자식이라도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날이 찾아와요. 그걸 놓고 아비 어미는 마음이 아프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남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울면서 그냥 울면서 통곡을 하듯이 마음에 그 눈물을 머금어서 그냥 말을 해요. 우리 신랑이 말씀을 몰랐는데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우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일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우시는 그 눈물 속에 우리도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일을 벗어버리고 도적이나 싸움이나 욕이나 악행이나 이런 일로, 살인이나 이런 일로 인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주님으로 사는 생활은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싸움이나 고난이나 다툼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너희는 고난받지 말아라. 여러분, 남의 일 간섭하는 걸로 고난받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이순례 권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시면 내가 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그 사람 생활 속에 내가 같이 끌어들여 가지고 나랑 똑같이 그 사람 일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위로하고 건거해서 이런 데서 이렇게 하라고, 왜 남의 집 살림살이를 그 아픔을 왜 내가 가서 참관해서 내 스스로 그 일에 가서 얽매여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또 권사님 또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예를 들은 거니까. 예를 들은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아이고, 난 참 뭔 말을 좀 이렇게 표현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엉뚱한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때가 있으니까 제발 오해하시지 말고, 그게 남의 일에 간섭이 무엇입니까? 남의 일이 고난이 찾아오는 거에 보이걸랑 그냥 그가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지 그가 말하기까지 그냥 바라보며 기도해 줘요. 제발 가가지고선 시누이 노릇하지 말아요. 왜 시어머니 노릇하고 시누이 노릇해서 같이 싸움에 뛰어들어서 왜 싸우냐고, 남의 일에 기름튀기는 데 들어가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생활, 성도들의 마땅한 생활. 그러면 뭐 하냐? 같이 울어주세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웃어주세요. 그 친구가 와서 같이 웃어줘요, 즐거워해줘요 라고 하면 같이 웃어주고, 아유 지랄하네. 그리고 뒤로 가가지고 아유 지랄하네, 저는 좋다고 그래. 응? 웃어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괴롭고 아파 죽겠는데 저는 좋다고 그런 소리에 하고 뭐 좋아해달라고 그래? 아이고, 같이 웃다가 또 뒤에 가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참 사람 마음은 참 신기한 게 그런다니까요. 두 개의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웃을 땐 그냥 같이 웃어주고, 내 고통은 내 고통대로 또 붙잡고 등어리에 메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웃어준 것을 하나님은 그래 같이 웃어줬구나. 저 사람하고 울어준 걸 그래 같이 울어줬구나. 그가 울어달라고 그러니까 같이 울어주는 거요. 창간하려고 운 게 아니라 내 아픔은 내 아픔 두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사랑은 오래 참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처럼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일 16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 진리와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은 마지막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집의 심판은요, 성전서부터 심판을 해요. 성전서부터 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으시고 의인들 가운데 아름다운 자와 해방하는 자를 또한 가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이고, 그럼 뭐 사람의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까지 하나님이 그러면 다 살피나? 아무리 의를 살아도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연약하고 모자르지만 주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 그 의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부끄러워. 스가랴에서 그렇게 말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은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비웃는다고. 왜? 그 거룩한 여호수아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 그렇게 온전한 의가 여호수아에게 없어. 근데 사탄은 비웃을 만큼 허물이요. 무슨 죄를 많이 졌어요? 베드로는 바울이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의 자랑할 거 없다. 그 예수가 어떤데요? 예수께서 나를 온전타고 하시니까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만 그래서 자랑할 수가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스가랴의 여호수아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는 겨우 하나님의 극렬하신 의로 그를 덮어서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옷을 입히셨어. 누더기 옷을 벗겨라. 내가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단 말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원은 내가 혼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안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래서 예수 없이는 그 문을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 설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천국 가는데 나 혼자는 못 간다고. 예수 안에서 가는 것이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없이는 아버지 앞에 가서 설 수가 없어요. 어린 양 가죽 옷을 입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가서 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살아서 예수님과 내가 나누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의가 되셨으니까 오늘 주님의 의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한 의로 증거되고 나타나야 너희는 세상에 둔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는 세상에 둔 하나님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소금의 맛이 내 안에서 그 맛을 내가 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낸다고요? 소금은 자기 몸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어야 맛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가 안 나타나야 주님의 맛이 나타난다고. 이해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의인들이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라고 할 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이라는 말을 전번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의인이 왜 겨우 구원을 얻습니까? 온전한 구원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은 의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이지 어떻게 겨우 구원을 받습니까? 하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겨우 구원받는 것만도 감사해요. 제가 그랬어요. 온전케 하신 건 이는 하나님이지 내가 온전해져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겨우요. 겨우가 뭐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겨우요. 왜? 불쌍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그 마태복음 읽다 보면요.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는 농부가 있어요. 아침에 9시에 일꾼 들여보냈어요. 정오에 일꾼 들여보냈어요. 3시에 돌아다니는데 3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들여보냈어요. 그 농부 밭주인이 다니다 보니까 오후 5시에 놀고서 그 포도밭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포도밭 그 바깥에 울타리에서 또 놀고 앉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새벽부터 들어간 사람, 정오에 들어간 사람,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5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5시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순간에 땡! 문 닫히고 품삯 주는 시간이. 하루 일이 끝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5시. 겨우 들어갔어.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일하러 보내서 5시까지 일을 못하고 앉았으면 그 일꾼으로 쓸 사람이야, 못 쓸 사람이야? 일꾼으로 못 쓸 사람이니까 안 쓴겨. 그러니까는 5시에 들어가니까 이게 일 시키려고 들어보낸겨? 불쌍해서 들어보낸 거예요. 죄인을 구원받을 만한 죄인이라서 구원을 합니까? 불쌍해서 구원을 합니까? 예? 우리 죄인 죽은 자라고 떠들고 죄인이라고 나는 간음한 자고 나는 살인자고 나는 빈둥이고 나는 뭐라고 떠들어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영적인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울던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부정하고 더러운 내 모습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눈물을 보시고 불쌍해서 불쌍의 마음이 나를 구원시키는, 겨우 구원받았다는 말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불쌍해서 구원시켜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게 나에게 무슨 그렇게 자랑거리고 힘거리로 삼습니까? 그분이 나를 겨우 나 같은 거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내 목숨이나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도 모자르는 상황인데 구원받아서 어떠란 말이야 그래. 이렇게 안 살면 구원 안 받았고 저렇게 살면 구원 받았어 그래? 뭐가 그렇게 살만한 힘이 많아가지고 예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대로 내 상계 뭐가 있는데 이거 앞에 거 이거 살다 보면 뒤에 거가 또 죄짓고 이걸 산다고 하면 이쪽에서 또 자랑이 겨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여지껏 살았는데 뭐가 내가 의이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만한 게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발견한 게 그거예요. 내가 산 것이 내가 살아도 산 것도 주 때문에 살고 살아가는 것도 주 때문에 살고 죽어도 주 때문에 산다.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하는 이 모든 삶이 주님께 맡겨놨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여러분들 가서 읽어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의나 내 어떤 구원받았던 걸 가지고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자기 의로 안 삼는 거요. 삼을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의 은혜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왜 내 힘을 내가 뭘 잘해서 얻어가진 것처럼 뻗대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힘으로 삼을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마음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님이 이후에 저기 가서 저거 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놨으면 좋겠네 하면 말이 떨어지기도 가가지고 그걸 옮겨놓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니까. 근데 내가 구원받아서 아들이들 이북에 저거 좀 저렇게 옮겨놓았으면 좋겠어. 친구 저거 좀 옮겨놔. 뭐가 가진 사람은? 지신 가진 사람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법 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전에 제가 그런 소리 했죠. 어떤 장로님이 강원도에서 살다가 진잠이라고 하는 대전 그 동네로 오는데 거기서부터 걸어왔대요. 하도 가난하고 배고파서 옥수수도 못 먹고 감자도 못 먹고 살아서 거기 저기 친척이 한 집이 있어가지고 그리다가 오는데 강원도 그 산골 쪽에서 버스도 없으니까 걸어서 애들 둘하고 아내하고 이게 이불떼기 이런 거 싸질머지고 냄비 이런 거 싸질머지고선 이사를 간다고 식구들이 뒤집어지고선 걸어오는데 오다가 며칠 오다가 강원도 어디서부터 진잠거정 올라니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걸어서 그거를 이사를 오느라고. 그런데 오다가 어떤 잠잘 데가 없어서 이제 어떤 학교 가서 기숙사에 가서 잤는데 춥고 겨울인데 그냥 막 먹을 거 애들도 배고픈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서리가 하얗게 내렸는데 학교 교실에서 말씀을 하고서 이제 잤는데
그 하얗게 서리가 나서 보니까 사택이 조만침 있는데 까맣게 불이 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연기가 올라가 가지고 그 장로님이셨는데 어깨가 이렇게 됐어, 한쪽이.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근데 까맣게 그 저기 연기가 그 부저 굴뚝에서 나가서 거기 가가지고 살람에 뜨뜻한 물에다 한 모금 얻어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가가지고 살람에 이렇게 두드린 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더래, 그 학교 그 사모님이. 그런데 그분 보고 저 사모님 따뜻한 물 좀 한 모금만 주세요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쳐도더니 예 이렇게 하더니 예 저기 바가지 박바가지 있잖아, 바가지가 이렇게 엄폭한 바가지를 저기 주는데 보니까 숭늉이더래, 숭늉. 그래서 자기는 그냥 뜨뜻한 숭늉이라도 너무나 눈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숭늉의 물을 뜨끈뜨끈한 물을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걸 그 추운 새벽에 그거 한 바가지 줘서 한 모금 먹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누룽지가 잔뜩 있더래. 그걸 보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두 모금 먹고선 그거를 다 못 먹고 그 바가지들은 그걸 들고선 왔디야. 애들하고 마누라하고 그 교실에서 자는데 그 창고 같은 데 와가지고 그걸 애들한테 먹였다네. 그거를 그 늙은 나이가 연세가 많은 그 장로님이 그때에 가장 자기 마음에 감동하고 즐거워서 그런 누룽지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나는 그때처럼 그분이 돌아가셨겠지만 그때처럼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맛있고 따뜻한 한 그릇에 물을 마셔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그분도 아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그 저기 누룽지를 그 누른밥 그걸 잔뜩 있는 그 한 바가지 애들하고 마누라랑 그걸 먹었는데 그렇게 울면서 고맙게 그걸 평생을 잊을 수가 없다고. 배고픈 자에게는요. 이 따뜻한 물에 누룽지 몇 숟가락 없는 이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큰 마음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던가요? 형제들의 기도와 눈물과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흐르는가요? 아니면 논리인가요? 교만인가요? 지식인가요? 여러분 원하건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 같은 것이 그 사랑으로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겨우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오늘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결단코 자랑도 되지 말고 의도 짓지 말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함으로 책망을 받는다면 불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직 진리를 행함으로 말씀을 따라감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 앞에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그 일에 나의 마음과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시며 그 길을 동행하는 삶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임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진실로 추운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세요. 힘 있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이 협력의 관계, 이 은혜의 관계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들이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영광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못 받고 버리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살아가는 힘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요,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어야 돼요. 어제는요, 어둠 속에 우리가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추시면 그 순간부터 나는 진리와 빛 가운데 자기가 달려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인 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컨대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기도에 함께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과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능력이고 찬송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함정 속에 빠져서 개미 귀신 굴에 빠지면 못 나와서 물려 죽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사랑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이 이 은혜의 힘을 통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이나 기도나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고 근신하고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실 때 내 스스로 인위적인 사람의 방법의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온유해진 겸손, 이 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들의 설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를 입고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마다 주님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소망 속에 나가는 은혜의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들마다 복 있는 자라고 친히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를 통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